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온라인 속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K.G.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넴이라는 숲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은 밤에도 낮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빨개진 눈을 비비며 칼을 휘두르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 두려워 두리번거리며 초조한 얼굴로 칼을 휘두릅니다. 그 숲에는 왕이 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칼을 들고 가서 왕을 죽여야 다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왕도 선왕을 칼로 죽이고 숲의 왕이 되었지만 바로 그날보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합니다. 실체도 확실하지 않은 적과 맞서 열심히 숲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불안에 떨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왕의 옷을 입은 자는 이런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의 옷을 입게 되었다 해도 벗을 때를 생각해 겸손하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오직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늘 믿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는 강철 그릇이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일 뿐입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신도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뿐임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전례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줄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 다니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에 성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 날을 위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태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여러분, 미가엘 천사는 마지막 날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악의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경건한 성도가 부활할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또한 약속하셨고, 또한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또한 인도한 사람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과 불의의 선상에서 천국의 삶인지 아니면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지를 분별해 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의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두 번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말씀입니다. 5절을 중심으로 함께 보게 되면 먼저 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선 두 사람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각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은 언제 끝나는지 질문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7절을 보게 되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그는 환란의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니엘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그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날은 비밀로 봉인할 것이어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고 말해주며 악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깨달으며 살아갈 것에 대해 말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며 최후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이란 바로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날은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날이며, 그리고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며 성도들의 환란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정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환란과 시련이 계속되지만 이 어둠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리해 주기를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성도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사명을 다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명의 과정이 끝났을 때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날의 약속과 봉인된 최후의 심판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임할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순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늘 믿음을 지켜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인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신앙훈련이 주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속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삶으로 나아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날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나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날마다 마지막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의 날에 승리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 속회원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느끼며 체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속회의 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속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